식물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 역할을 공부하는데 첫 시간에 식물과 신앙, 여러분들 자료에는 아마 종교로 썼을 텐데 신앙으로 고쳤는데, 또는 신앙과 종교의 식물이 어떻게 활용이 됐는가. 오늘은 이제 서양 편을 공부를 해봐요. 서양 사람들은 식물을 종교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했는가, 이걸 좀 알아보죠. 우리가 이제 그 신앙하고 종교하고가 혼동이 되는데, 신앙은 우리가 그 페이스라고 그러죠. 페이스는 인디지너스 페이스. 그래서 이게 이제 토착 신앙. 토착 신앙이죠. 우리가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온 게 하이 릴리전. 이걸 이제 우리가 고등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종교. 여기 지금 혼동을, 신앙하고 종교를 혼동해서 쓰고 있는데, 구분을 해야죠. 이제 영어니까 영국 사람, 미국 사람들의 언어이지만 그 사람들도 영어를 잘 몰라요. 혼동해서 쓰고 있고 한데, 신앙, 토착 신앙. 펜 좀 항상 색을 갖다 놔. 토착 신앙이란 말이에요. 인디지너스. 이 토착 신앙. 나는 이제 물론 인문학자가 아니고 종교학자도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폭넓게 공부를 하고 정확한 걸 알아야죠. 토착 신앙은 소위 고등 종교가 출현하기 이전에 모든 인류가 믿었던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종교는 소위 하이 릴리전, 고등 종교라고 그래요. 릴리전은 교주가 있고, 거기에 이제 교의, 바이블이 있고, 거기에 신부나 승려나 이런 체계를 갖춘 조직을, 믿음을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이 종교가 인류에 출현한 것은 약 4,000년. 그러니까 유대교가 이제 가장 오래됐다. 기독교가, 그 다음에 도교나 불교가 2,500년, 기독교가 2,100, 지금 2016년, 이슬람교가 약 1,300년 전에 등장을 했죠. 이게 이제 고등 종교고, 여러분들은 지금 고등 종교를 믿고 있는 셈이에요. 왜 고등 종교가 4,000년 전에 출현을 했느냐? 이 토착 신앙, 인디지너스 페이스, 토착 신앙이 미신이다, 근거가 없다, 비과학적이다. 그 토착 신앙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뭐야 이거? 포인트가 뭐 이래? 이거 포인트가 없나? 빨간 포인트가 없어? 가운데. 가운데를 누르면? 인디지너스 페이스,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런 걸 우리가 토착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 토착 신앙은 체계가 없죠. 교주가 없죠. 이런 교의도 없죠. 그러니까 이 애니미즘이라는 것은 이제 만물에 스피릿이, 정령이 깃들여져 있다,
해서 나무에다가 돌에다가 지금도 오늘날 주위에서 많이 보죠. 물에다가 기도를 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 라는 풍습은 동양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동서양 똑같은 현상이고 문화였죠. 그래서 그런 걸 유니버셜 컬처라고 그래요. 유니버셜 컬처, 보편적 문화, 범세계적 문화. 오늘날 우리가 동양, 서양으로 나눠져 있죠. 동서양 문화가 분명하게 다르죠. 그런데 동서양에 뭐 국경이 있어요? 구분이 안 되죠. 국경이 없죠. 그런데 동서양 문화가 확연히 다르죠. 동양하고 서양하고. 그게 이제 주로 종교 때문에 동서양 문화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고등 종교가 출현하면서 약 4,000년 전에 고등 종교가 출현하면서 동양과 서양으로 나눠진 셈이에요. 그래서 그 나눠지기 전에는 우리가 소위 인디지너스 페이스라고 그래서 토착 신앙.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에다가 소원을 빌고 특히 대구 출신들은 팔공산 갑바위에 빌어가지고 대부분 고려대 들어왔죠. 네, 여러분들 부모님이 도선사에도 그렇고 돌에다가 많이 빌잖아요. 거기다가 불상 3개 놓고 그리고 이제 큰 나무에 동신목에 빌고 또 뭐 이런 약수터 가서 빌고 지금도 그 토착 신앙은 남아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소원을 비는 거죠. 그런 소원을 말도 못하고 대화도 안 되는데 그런 무생물일 수도 있고 생물일 수도 있는데 소원을 빌어서 소원이 이루어지겠느냐?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죠. 그러나 빌고 있죠.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할 때 여러분들 어머니들은 교문에다가 엿을 붙여놓고 또 뭐 절에 가서 돌에 가서 뭐 많은 소원을 빌어서 그 대학도 입학하고 그런 거죠. 그런 게 한국에만 동양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동서양에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니버셜 컬처라고 그래요. 보편적 문화. 그래서 그 4,000년 전에는 모든 인류가 스스로 깨달은 거죠. 자연계에서 인간이 가장 나약한 존재다. 인간이 만물의 연장이라고 하지만은 생태 자연계에서 가장 나약한 존재가 인간이라. 여러분들이 바이러스 하나 걸려가지고 암에 걸리고 무슨 모기에 물려가지고 뇌염병으로 죽고 뭐 더 크게는 이제 호랑이한테 물려 죽고 사자한테 물려 죽고 인간이 그렇죠. 굉장히 나약한 존재란 말이야. 자연계에서. 또 이제 그런 생존하는데 불안하죠. 불안감을 느끼죠. 나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러니까 슈퍼네이처, 초자연적인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기대고 소원을 빌고. 그래서 이 애니미즘은 이제 모든 만물의 스피릿이 영성이 깃들어져 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스피릿이 있다. 이렇게 믿고 돌에다 빌고 나무에 빌고 물에다 빌고 뭐 산에다 빌고 이런 풍습은 동양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유니버셜 컬처예요. 그 다음에 샤머니즘. 샤먼은 이제 우리가 무당이라고 무속이라고 하는데 인간과 하늘 천계를 인간의 그 소원을 하늘에 전달해주는 메신저죠. 그래서 이 샤머니즘이 그래서 무속이 뭐 또 시베리아에서 나왔다, 뭐 한국 거다, 동양 거다 그거 아니고 범세계적인 유니버셜 컬처예요. 서양에도 샤먼이 다 있고 전 세계. 토테미즘은 이제 그 수호 신이 깃들어져 있다. 그래서 장승이랄지 소떼랄지 이런 걸 이제 마을 앞에 세워놓고 마을의 집안에 나쁜 기운이 못 들어오도록
그런 그 구조물을 설치해 놓은 거죠. 이게 토테미즘도 동양 게 아니고 범세계적인 어느 나라에나 옛날에 그 고등종교가 출현하기 전에는 다 똑같이 믿었어요. 기복을 했죠. 거기다 소원을 빌고 애군을 막아달라고 빌고 사악한 기운이 들어오지 말라고 빌고, 그건 동양만 그런 게 아니고 서양에도 다 그랬죠. 그리고 많은 신을 믿었고, 그 중에 이제 식물과 관련돼 가지고 우주목, 코스믹 추리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건 되게 알더라고요. 뭐 수업 시간에 배웠는지. 우주목, 지하와 지상과 천계를 연결해 주는 나무. 그 지상에서 가장 하늘에 가까이 자랄 수 있는 게 뭐예요? 거대한 나무죠. 근데 이제 원시인들은 하늘에 천계에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죠. 눈에 안 보이니까. 천상에 신이 존재한다. 그 신이 이제 지상에 내려오는데 거대한 나무를 타고 내려온다. 거대한 신목을 타고, 그리고 내려와서 그 나무 속에 거처한다. 믿어서 소위 그 신목 숭배 사상이 그 보편적 문화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죠. 서양에도 다 있고, 뭐 그리스에도 다, 뭐 그리스의 12신이 있었죠. 믿는 제우스가 주신이고, 그 나무에 따라서 이제 신이 좋아하는 거차는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신성시했던 문화. 이게 이제 그 소위 우주목이고, 동양에서는 동신목인데, 그래서 유사 이전, 유사 이전은 사실 이게 또 이상한 용어인데, 프리스토리. 인간의 역사가 꼭 기독교 이후에만 역사는 아니죠. 5만 년, 몇십만 년, 호모사피엔스 인간의 역사가 기독교 문화부터라고 또 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 전부터 인류는 생존했죠. 수만 년 전에. 그러나 이제 그런 그 소위 유사 이전 하면은 체계적인 종교, 하일 릴리전이 나올 때부터는 뭐 역사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정의죠. 이제 지상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식물이 맨 먼저 출현했고, 그 창존이 뭐 이렇게 유전적으로 진화니 창존이 논란이 많지만은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식물이 먼저 지구가 생성되니까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식물이 먼저 이런 등장을 했고, 그 뒤에 이제 동물이 등장을 했고, 인간도 등장을 했고, 역사가 뭐 수십만 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죠. 그러면 그거부터가 역사지, 고등종교가 출현하면서부터 우리 역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정의가 잘못되어 있죠. 그러나 일단은 이제 유사 이전, 지구상의 모든 곳에 신목 숭배 사상이 있었다. 이 나무에 신이 깃들어져 있단 말이야, 신이. 그래서 이런 걸 애니미즘, 정령 숭배 사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육안으로 안 보이죠. 여기 나무지, 이게 신이 아니죠. 그러나 원시인들은 이제 유사 이전이니까 원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원시인들은 신이 깃들어져 있다. 신이 있어서 이 지상과 천상을 오고 가고, 그 매개체가 거대하게 자란 나무다. 그래서 코스믹 추리. 동양에서는 이제 동신목, 뭐 성왕님, 뭐 성왕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문화가 이제 영어로 그냥 통틀어서 코스믹 추리라고 우주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라마다 그 부르는 이름이 다르죠. 또 주로 신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나무가 또 다르고, 믿은 나무가. 그러나 이 우주목을, 코스목 추리를 신성시하는, 신목으로 숭배하는 문화는 동서양에 다 있었다 하는 걸 알아야죠, 여러분들이. 서양만, 동양만 있는 게 아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이그드라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물풀의 나무.
네, 물풀의 나무가 이제 서양 신화에 많이 나오는데 이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죠. 낙엽 활력 대교목으로 30m, 40m, 50m 이렇게 큰 나무죠. 그래서 이 나무를 이제 서양에서는 코스믹 추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하와 지상과 천상을 연결해 준다. 이렇게 믿으면서 신이 깃들어져 있는 나무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신성시할 수밖에 없죠. 이런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의 통신목이랄지 노고수, 뭐 신목 숭배하는 거나 서양에서 똑같이 있었죠. 사실 신앙이나 종교나 동물하고 인간의 차별성 중에 하나가 동물은 모르겠어요. 신앙이 있는지 종교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야생 동물들은 신앙이 없어 보이죠. 종교도 없어 보이고 인간만이 신앙이 있고 종교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는 신앙이 있다가 그게 이제 미신이고 주먹구구식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애매한 믿음을 갖는다. 그래서 인간의 이제 두뇌가 개발이 되면서 그런 걸 믿어서는 안 된다 해서 고등종교가 출현한 거죠. 고등종교가 체계적인 종교가. 그래서 이 종교는 이제 상당히 문자의 그 뜻이 의미가 깊은데 이 종자는 뭐예요? 마루종자죠. 으뜸가는 교육이란 말이에요. 종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교육시키는 건 지식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지식. 근데 세상을 지식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죠. 지혜가 있어야죠. 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인간같이 살아야 되는지, 이 지혜를 가르치는 건 종교라고요. 으뜸가는 교육.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지식보다. 종교가 우리가 대학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을 가르친 것보다 더 윗단계라고. 종교는 으뜸가는 교육이라고. 그래서 이런 지혜를 가르치겠다 해서 등장한 게 종교라고. 종교. 그래서 종교는 토착신앙에서 주 목적으로 했던 기복신앙이 돼서는 안 되고, 종교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지혜를 가르치는 하나의 문화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종교에서는 기복신앙이 돼서는 안 되겠죠. 기복신앙이.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가고 절에 가고 소원 빌러 가지 인간 되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라. 기복신앙이 나쁘다고 고등종교가 출현했는데, 고등종교가 지금 온 세계 기복신앙이란 말이야. 자, 11조 내고 뭐 시주하고 하면은 복을 준다. 극락세계 간다. 천당에 간다. 이렇게 지금 종교 성직자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나쁜 성직자들이 많죠. 그래서 11조를 받고 시주를 받아서 교회 학장이 나고 세습제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아주 잘못돼 있죠. 그러니까 이 토착 신앙이 주먹구구식이니까 믿지 말아라. 그래서 고등종교를 믿어라 하고 이렇게 4천 전에 등장을 했으면은 고등종교는 당연히 기복신앙이 돼서는 안 되고 인간이 인간답게 잘 살 수 있도록 지혜를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연의 지금 세계 전쟁이 뭡니까? 종교 전쟁이죠. 자원 전쟁, 종교 전쟁. 종교가 필요악이다.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데 나쁜 짓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재.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고 절에를 가는데 왜 가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막연히 부모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물론 으뜸가는 교육기관이니까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곳이니까 종교가 필요하죠. 그러나 잘못된 종교가 너무 많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지성인들이고 앞으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남 따라서 교회 가고 절에 가고 그럴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그드라실이랄지 이런 그 문화가 그래서 이제 옛날 뭐 1세기에 이런 로마 역사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예언자들은 숲을 숭배했는데 이곳에 경건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다. 이 장소는 일종의 성소로 여겨졌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가 바로 이곳에서 탄생했으며 이곳에 세상을 다스리는 신성이 있다고 믿었다. 이런 1세기의 로마 역사가가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있죠. 그 숲속에 신이 깃들어져 있는데 그 신이 나라를 탄생시키고 뭐 시족사회를 건설시키고 했다. 이제 가장 우리가 쉽게 여러분 우리나라에 찾아볼 수 있는 게 경주에 계림 있죠? 계림 있죠? 응? 계림. 경주에 가면은 거기에서 신라 건국신화 밀접한 설화가 있잖아요. 신화가. 똑같은 거죠. 왜 각 나라마다 이 숲속에 깊은 숲속에 들어가면 좀 공포감을 느껴 우리가 보통 으시시하니 컴컴하니 음침하니 그러니까 원시인들은 그 숲속에 신이 깃들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나라나 건국 신화가 있죠. 정확한 기록이 없죠. 뭐 수천 년 전 이야기니까. 그런 나라를 우리나라를 누가 탄생시켰느냐?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요. 누가 우리나라를 만들었는지 인류의 역사가 자꾸 지금 뭐 유물이 발견되면서 몇만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숲속에 신이 깃들어져 있고 그 숲속에 그 슈퍼 파워를 가진 슈퍼 네이처 그런 신이 깃들어져 있어 나라를 세우고 인간을 만들고 여러 가지 설화가 있죠. 이제 대표적인 게 일본이 신도가 그거죠. 신도라는 것이 이제 그 신을 믿는 종교죠. 그래서 신도는 이제 신을 모시는 건물이 신사라는 건물이죠. 신사. 그럼 신사는 신을 모시는 건물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구조물이 만들어졌죠. 신사라는 건물이. 그게 만들어진 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요. 원래 신사라는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모리라고 그랬어. 모리. 일본 신도에서 믿는 신이 거처하는 곳은 숲이었어요. 모리가 모리를 구한다. 요즘 일본에서 숲이 신사가 오늘날 숲을 잘 관리해서 일본 자연환경을 잘 지키고 있다. 신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사라는 신을 모시는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는 그 신이 숲속에 계신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나 이런 문화 유사한 문화가 다 있어요. 그래서 숲속의 신이거든. 우리나라 경주 계림이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고 마을마다 성왕님이 있죠. 성왕님이 신림이 있고 여러 신유림이 있고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한 유니버셜 컬처 보편적 문화 고등종교가 등장하기 전에는 동서양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런 그 보편적 문화가 현대 사회에서 산업화가 되고 과학이 발달되면서 중단이 됐고 미신이라고 해서 파괴가 되고 사라지고 했죠. 그러나 이런 문화는 소위 풀뿌리 문화라고 그래요. 그레슬룻 풀뿌리 문화, 토착 문화. 그래서 이 토착 문화가 핍박을 받고 하니까 힘이 약하니까 이 종교는 체계가 있어가지고 가장 거대한 조직이 있죠.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조직도 있고. 그런데 토착신앙은 조직이 없죠. 교주도 없죠. 힘이 약하단 말이야. 체계가 없으니까. 그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큰 조직에 눌려가지고. 그러나 그게 이제 우리 인류의 하나의 밑바탕이기 때문에 사라지지는 않고 지금 연연히 이어져 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나라마다 그게 활발하게 복원이 된 나라도 있고 아직도 짓밟히고 땅에 묻힌 나라도 있고 그러나 사라진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우주목이 나라마다 나무 종류가 달라요. 나무 종류가 우주목이라고 생각하는, 아까 이제 물풀의 나무도 우주목 중에 하나죠. 무화과나 키스카누, 뭐 보리수, 인도에서는 이제 보리수가 신목이라고 그래서 마을 입구마다 좌웅이주 암수가 달라요. 그래 마을 입구마다 두 주를 심어 놓는다. 뭐 이제 부처님도 석가모니도 그래서 깨달았다고 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이제 보리수를 우주목으로 이렇게 신성시하는, 뭐 자작나무, 전나무, 우리나라는 이제 신단수, 환인이 이제 지상을 그려가지고 신단수 밑에 우리 조선을 건국했다, 뭐 그런 전설이 있는데, 이 신단수가 그럼 무슨 나무이냐? 여기 이제 논란이 많아요. 이게 이제 박달나무 단자 일자는 그럼 박달나무였느냐? 그게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그러나 신단수 하면은 이제 신이 지상에서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대한 신목인 것만 사실인데, 나무 종류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이런 우주목이, 신목이 달라요. 원시 하나의 보편적 문화랑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외국에 이제 이런 신목을 우상숭배 금지 차원에서 믿지를 못하게 하고 있죠. 유일신 신앙에서는. 그래서 그런데 유일신 신앙이 등장한 게 그러니까 이제 길게는 4000년, 작게는 1016년 전이죠. 그런데 이 유물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오래된 신목들의 유물들이 현재 유럽에도, 이게 서양 문화는 유일신을 믿는 문화고 동양 문화는 다신을 믿는 문화고, 이게 구분이 되는 거죠. 서양하고 동양하고. 서양에서는 유일신을 믿는 유대 크리스찬이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양 문화의 이제 정신적인 지주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다. 유대 크리스찬이즘이라고 이야기하죠. 동양에는 이제 유불도를 비롯해 가지고 일본의 뭐 신도랄지 뭐 이런 다신을 믿는 종교인데, 뭐 그림을 통해서나 유적이 일부 옛날에 기독교가 유일신 신앙이 등장하기 전에 그 사람들도 숭배했던 우주목, 신목이 지금 남아있어요. 이렇게 흔적들이 지금 남아있다. 유럽에서 그리스도교 이전에 전 유럽에 나무는 하늘과 가장 가깝게 닿아 있는 생물체로서 땅과 하늘을 서로 연결시켜 통로 역할을 한다라고 믿은 게 이제 동양의 오늘날 이야기하는 신목, 동신목과 똑같은 문화죠. 이런 걸 유니버셜 컬처라고 그래요. 보편적 문화라고. 그래서 그 유적이 일부 남아있어요. 이 거대한 신목 밑에 성당을 지어놓는 말이에요. 이걸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유일신 신앙에서는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데도 이 신목 밑에 교회나 성당을 지어놓는다고. 그리고 이 나무가 거의 사라졌는데, 이 신목이 거의 다 잘려 나갔는데 일부 남아있죠. 일부. 이걸 건드리지 못하고 무서워서 이 나무를 건드리면은 큰 피해를 받는다. 두려우니까 나무를 자를 수가 없고 그대로 놔둔 약간의 나무들이 현재 남아있는데 1200년 전, 1200년 생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적으로 약간 남아있어요. 거의 다 잘려나가는데, 이런 걸 봐서도 서양에서도 이런 신목을 신성시하고 믿었던 문화가 있음을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잘 아는 이제 그리스 서양 문화의 문명의 발상지 그리스는, 제우스는 오크 추리니까 참나무류, 오크는 종류가 많은데 참나무류에 제우스 신이 거처하는 걸로 믿었죠. 그래서 제우스 신을 모시는 올림푸스 동산에는 참나무 숲이 지금 조성이 돼 있죠. 제우스 신은 참나무류를 좋아한다, 거기에 거처를 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특히 서양에서는 이 옥구추리를 기독교 문화에서는 참나무류를 굉장히 신성시하는 풍습이 있죠. 독일의 그 동전에는 참나무류가 그려져 있는 동전도 있고, 그래서 이 옥구추리를 굉장히 서양에서 신성시하는 건데, 이건 그 신목을 신성시하는 동양의 문화랑 똑같죠. 보호수나 동신목을 소중히 여긴 거나. 그리고 그 초기의 그리스도교에서도 이런 풍습을 존중해줬다고요. 존중해줬어. 오랜 우리 인류의 문화니까, 보편적 문화니까 이걸 존중해줬던 이런 흔적들이 다 남아있죠. 그리스에 가면 히포크라테스의 나무라고 해서 플라타나스가 신전 주변에 심겨져 있는데, 특히 이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유명한 서양의 철학자들은 지금같이 이렇게 교실에서 강의시킨 게 아니었죠. 제자들하고 나무 그늘 밑을 거닐면서 대화를 하면서 가르쳤던 거예요. 모든 그 플라톤이 이런 것들이 다 대화를 적어 놓은 거죠. 바이블도 그렇고 불경도 그렇고. 지금같이 제도식 이런 교육이 등장한 건 얼마 안 됐고, 공자도 그렇고 뭐 맹자도 전부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교육을 이렇게 교실에 앉혀가지고 뭐 초중고등학 이런 게 아니었죠. 이제 그 학생과 선생이 이렇게 거닐면서 대화를 통해서 교육을 시켰던 거죠. 그 서양의 그리스에서는 이제 플라톤이나 철학자들이 거기도 더우니까, 거의 사막이나 마찬가지니까 플라타나스라는 낙엽, 한렵수 큰 나무 밑을 거닐면서 철학을 논했다고. 그래서 그리스에 가면 철인의 거리, 철학자들이 거니는 거리는 플라타나스 녹음수가 있어요. 시원한 그늘 밑에서. 그게 이제 그늘도 주지만은 신목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엄청 크게 30m, 50m 크니까 천계와 연결이 돼서 그런 신성한 기운이 지상에 내려온다라고 믿기 때문에 플라타나스 밑을 거닐면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이런 히포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들이 철학을 논했다고요. 그리고 이런 사이프레스, 이태리의 아주 기독교 문화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데, 사이프레스가 성당 앞에 심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의 우상 숭배죠. 신이 깃들어져 있으니까 이걸 보존하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죠. 그럼 없애야죠. 우리가 무서워서 못 없애겠는 거예요. 이걸 자르면은 큰 피해를 받는다. 해가지고 이렇게 일부 유적이 남아 있어요. 멕시코에도 마찬가지, 뭐 전 세계에 마찬가지죠. 이런 거대하게 큰 나무 밑에 성당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렇죠. 또 이제 성당이나 교회나 절이나 뭐 사원이나 이런 것들은 역사가 그렇게 오래 안 됐죠. 모든 전 세계 그런 그 종교 건물들은 토착 신앙 터 위에 지어진 거예요. 토착 신앙 터 위에. 그건 공통사항이죠. 주인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교회나 절이나 뭐 성당이나 사원이나 그런 그 종교 그 신성한 최고의 교육을 시키는 장소는 아무 데서나 해서 되지 않겠죠. 신성한 장소. 우리가 이제 지니어스 로카이란 말을 써요. 서양에서는 그 혈자리,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 곳, 그걸 지니어스 로카이라고 그래요. 이게 혈자리라, 동양에서는 혈자리라고, 서양에서는 지니어스 로카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특히 종교 건물은 아무 데나 짓는 게 아니고 혈자리 에너지가 많이 모여 있어서 거기서 수도를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각성이 되고 진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절터나 오래된 성당, 교회터는 전부 이런 자리에 건물이 지어진 거예요. 동양만 명강자리를 취한 게 아니고, 그게 이제 풍수지리를 동양 거다, 한국 거다, 절대 그건 아니고, 이것도 보편적 문화예요. 서양에도 서양 풍수가 당연히 있고, 지오먼시라고, 서양 풍수는
지오먼시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이제 지오먼시. 이 책을 최근에 국내에서 번역판이 나왔다고 어제 신문에서 봤는데, 나는 이거 30년 전에 이미 사서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뭐 서울대 우리 풍수지리의 뭐 대가라고 하는 전서울대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번역을 했다 신문에 광고가 났던데, 나는 30년 전에, 그러니까 86년도에 영국에서 이 책을 사가지고 다 읽어봤고, 서양 풍수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었어요. 서양에도 풍수가 있더라. 이게 보편적 문화예요. 동양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건물, 터를 선정할 때는 아무데나 짓는 게 아니고, 그 지니어스 로카이, 그래 에너지가 충만된 곳을 택해가지고 건물을 배치하게 된다고. 그런데 그 자리가 원시인들은 이미 거기가 에너지가 충만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신성시에서 이렇게 그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표시를 해놓고 소원을 빌고 했던 장소, 그게 토착신앙터라고. 토착신앙터. 거기를 이제 고등종교가 등장을 해서 그걸 차지하고 있는 거죠. 서양에서는 이제 기독교하고 이슬람교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죠. 그 장소가 언제는 모스크가 들어갔다, 언제는 캐시드릴 처치가 들어갔다. 이게 주인이 여러 차례 또 바뀐 곳이 많아요. 서양에 가면은. 그 수업 시간에 이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고 처음 들어본 이야기니까 많이 거부를 해요. 그리고 어느 종교를 내가 비판하고 어느 종교를 두둔한 걸로 강의 평가에 나오던데,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니까. 그걸 이 교수라는 직업은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요것도 또 평가에 또 시비가 나올 거예요. 헛소리 한다고 수업 시간에. 많은 그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종합을 해서 내가 70년 살면서 공부를 한 이야기를 지금 한 거지, 어느 종교를 편들고 그건 아니에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서 사실을 알아라.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모르고 있고 생각 없이 친구들하고 강남 가고 뭐 장애 가고 하니까 그게 잘못돼서 지적을 해주는 건데, 뭐 개인적인 주관을 이야기한 것 같이 어느 종교를 뭐 편을 들고 폄하한 것 같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제 객관적인 그 다 많은 학자들이 국내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런 내용들을 지금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오해가 없기 바라요. 그래서 이런 그 거대하게 뭐 2300년생이다. 그럼 기독교 나오기 전부터 나무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교회 옆에 큰 나무. 이게 이제 이미 이제 뭐 원신이라고, 2000년 전 사람들은 우리가 원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원시인은 뭐예요? 동물이나 똑같죠. 한 동물이나 마찬가지죠. 원시인은 그런 그 시대에 신을 두려워하고 믿고 했던 흔적들이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거죠. 뭐 많이 있어요. 이런 유적들이 서양에. 많이는 없고 잘리지 않고 이제 명맥을 유지한 나무들이 덜어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바오밥 나무. 여기도 이제 신이 깃들여져 있다고 뭐 만화책에 나오고, 이런 큰 나무에는 또 감옥으로도, 그 나무가 크면은 속이 비죠. 그걸 이용해서 감옥으로도 쓰고, 뭐 신이 깃들여져 있다. 뭐 이런 문화들은 동서양에 다 있죠. 누브라 참나무, 참나무류. 이렇게 거대하게 큰 나무를 보면은 좀 신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뭐 좀 평범하지는 않죠. 뭔가 으시시하니 뭐가 있을 것 같죠. 원신들은 그런 이 거대한 나무에서 뿜어내는 에너지를
원시인들은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은 동물들이, 개미들이, 새들이 다 피하는 걸 알죠. 지진이 일어난다, 태풍이 분다면은 며칠 전에 다 피해버린단 말이에요. 동물들은 민감하니까. 인간도 그 당시 원시인은 똑같았으니까 그런 그 예감이 있고 하면은 피할 수가 있죠. 그러나 현대인들은 어때요? 너무나 오염이 됐단 말이에요. 몸이.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걸 느껴도 아주 희미하게 느끼니까 확신이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무에 진짜 신이 깃들어졌다고, 신목숭배, 이런 걸 이제 애니미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데 신이 정령이, 스피릿이 깃들어져 있다. 신성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거대하게 큰 나무, 사람이 너무 초라하죠. 이제 미국의 세코이아 같은 것은 뭐 100m 이상 어마어마하게 자라죠. 몇백 천년 이상, 2000년 이상.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람이 명상을 하는데, 이 나무에 기대서 명상을 하면은 효과를 또 느끼기도 하죠. 그냥 도심지 빌딩에서 하는 것보다. 요즘 그 외국에는 이제 이제 나무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계속 물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영양분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걸 확대해서 들으면 굉장히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그 청진기 같은 걸 대놓고 애들 호기심 불러일으키려고 그 수액이, 나무 액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빠글빠글빠글 소리가 난다고. 그걸 들으면 좀 신기하게 들리기도 하죠.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땅속의 수분을 이렇게 증산작용을 하기 위해서 흡수를 하고, 광합성작용 영양분이 또 땅으로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게 확대해보면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를 원시인들은 들을 수가 있었겠죠. 몸이 깨끗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오감각이 지금 거의 마비됐죠. 거의. 눈도 오감각이. 그래서 이 나무에 기대서 이제 명상을 하고 힘을 얻고, 이제 우리나라 마을 입구에 당산나무라고 그래요. 당산나무, 동신제. 이 나무에 마을 수호신이 깃들어져 있다. 그래서 제를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정월 대보름이나. 우리나라만 했던 건 아니고 서양에도 마찬가지. 마을을 안녕을 빌어주는 게 당산목, 당산나무, 뭐 동신제는 마을의 안녕을 마을의 수호신이 깃들어져 있다. 마을의 수호신을 선왕신이라고 그래. 선왕신. 이걸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성왕이라고 쓰는데, 선왕신이 이제 마을 수호신이라고 옛날 사람 믿었어. 그래서 마을 수호신이 이제 편안하게 계시면은 마을에 큰 재해가 일어나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걸 잘못 건드리면 이제 뭐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고 뭐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심스럽게 이제 1년에 한 번, 두 번 마을 사람들이 제를 지내는 풍습. 이거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전 세계 이런 게 원시 문화이면서 보편적 유니버셜 컬처예요. 아까 서양의 뭐 성당 주변, 교회 주변에 그 큰 신목들 봤죠? 단지 제를 안 지낼 뿐이에요. 그걸 제를 못 지내게 하니까. 우리는 이제 제사를 지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제수를 사다가 제를 지낸단 말이에요. 신에게 제물을 바치죠. 서양에는 더 심하게 제를 지냈어요. 제를. 건물을 지려면 땅을 건드리죠. 땅을 파헤쳐야죠. 지신을 건드린다. 지신을. 땅의 신을. 그 땅의 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처녀를 땅에다 묻어요. 그 풍습이 있었다고. 그게 다 기록이 남아있고 유물이 남아있고. 우리는 이제 고기도 산신제도 지내고 지신받기도 하고 그렇죠. 그건 똑같은 풍습이죠. 땅을 건드리니까 지신의 노예움을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고 여러 가지 절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첨당,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과학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야.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지금 안 된 게 없죠, 과학적으로. 엄청난 과학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건 비과학이죠. 과학이 뭐예요? 결국 눈에 보이는 세계만 인정을 하는 게 과학이죠. 눈에 보이는 세계. 그래,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그렇죠. 비저블, 인비저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죠. 그 유명한 그 어느 선사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눈에 보이는 건 동전 2개로 막을 수가 있어요. 여기다 동전을 눈에다가 2개를 딱 붙여놓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동전 2개가 다 가려버린다고. 그러나 우리 정신세계는 어마어마한 경계가 있고 어마어마한 넓은 세계가 있죠. 근데 지금 과학시대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 조그만 세계, 동전 2개로 가려버릴 수 있는 조그만 세계에 매달리고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과학이 엄청 발달이 돼가지고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고 인간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걸로 믿고 있죠. 그건 착각이죠. 과학은 지금 7, 8%밖에 발전이 안 됐다고 그래요. 정신세계에 비해서. 아주 초보 단계. 이런 그 현상을 지금 과학적으로 측정 기기가 나오고 있어. 왜 여기를 신이 깃들어 이렇게 죄를 지내고 옛날부터 수천 년 전부터 이걸 했느냐. 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측정 기기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개발이 돼가지고 특별히 다른 데보다 에너지가 많이 나오도록 하는 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돌에서, 나무에서, 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과학에 맹종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학은 아주 유치한 초보 단계예요, 지금. 오히려 과학이 인류에 등장을 해가지고 후유증이 더 심각해요. 과학 때문에. 그렇죠. 공해니 지구온난화니. 이렇게 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날까지도 성행이 되고 있죠. 이걸 미신이다. 우상 숭배다.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우리 토착신앙이고 우리 민속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가 어렸을 때 50불이었어요. 먹을 게 없었다고요. 풀뿌리 진짜 우리가 어렸을 때 못 산 사람들은 풀뿌리 개먹고 나무 껍질, 송피, 소나무 껍질 먹고 그런 걸 내가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란 사람이 50불에서 지금 3만불 가까이 지금 급성장을 했는데 그렇게 왜 우리가 못 살았느냐. 미신을 지키기 때문에 못 살았다. 에? 과학적인 생활을 못했다 해가지고 나라에서 주도한 게 뭐예요? 새마을 사업이에요. 새마을 사업. 그래서 길도 직선으로 피고 부엌도 이렇게 없애버리고 입식부엌으로 만들고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만들고 초과 지붕도 스트레이트 지붕으로 있고 그래서 이런 나무들을 다 잘라버리고 미신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못 살고 있다. 미신을 타파해야 된다는 게 귀가 아프게 우리는 어렸을 때 들었어요. 그 새마을 사업 하면서 미신 타파, 우상숭배 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토착문화고 보편적 유니버셜 컬처인데 이걸 많이 없애버렸다고. 그런다고 다 없어진 건 아니죠. 풀뿌리 문화는 엎드려 있었다고.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요. 이런 당산제를 지내고 하면 이제 양성화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재미있는 게 지금 고려대 국문학과 교수가 무속학회 회장이에요. 무속학회 회장, 샤머니즘을 연구하는 학교 회장인 고려대 국문과 교수예요. 대학 교수들이 그걸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무속이 샤머니즘이 나쁜 게 아니다. 다른 종교에서 보니까 나쁜 거지. 우리 토착 문화고 민속이지 그게 나쁜 게 아니다를 지금은 오늘날에서는 공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교수들이 연구를 하고 학회를 만들어서 무속인의 날을 광화문에서 행사를 하고 지금 그래요. 그게 나쁜 게 아니죠. 샤머니즘이 한국 게 아니죠. 보편적 문화죠. 전 세계에 다 있었죠.
여러분들이 그건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종교를 비방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실들을 알아야 된다고. 이제 서양에서는 아까 신목에는 그냥 이런 음식을 차려는, 우리 이제 풍습이 재물을 이렇게 바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굿을 치고 뭐 주변에 황토를 깔아서 신성한 분위기를 또 만들어주고, 이 주변에 이제 제를 지내기 전에 한 보름 전에 이게 금줄이라고 그래요. 일반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한단 말이야. 금줄을 쳐놓고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이제 빨간 황토를 뿌려요. 일본은 하얀 모래를 깔아요. 예? 엄숙한 신성한 분위기를 내게. 그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래놓고 이제 마을에서 이 재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능력 되는 대로 뭐 10,000원, 1,000원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제주가 돼가지고 제를 지내고, 이제 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뒤풀이를 하는 풍속. 이게 우리의 오랜 풍습이에요.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게 과학적으로 이야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나무에다 비냔 말이에요. 에? 보이지도 않은데 왜 팔공산 갓바위에다 그렇게 비냐고요. 돌에다 빌고. 오랜 보편적 문화예요. 지금 산수유 축제를 전남 구례에서 하고 있어요. 산수유 축제가 경기도도 일부 있지만은 여기 전남 구례가 가장 오래된 산수유 시베지죠. 그래서 노란 꽃이 온 마을을, 구례 가면은, 산수유 마을 가면은 온통 이제 노란 꽃이 이른 봄에 폈다가 가을에 되면 빨간 열매가 열리죠. 그럼 열매를 따서 여러 가지 강장제로, 약제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산수유 축제를 하기 전에 제를 지낸단 말이에요. 이 열매가 그 지역 사람들에겐 소득원이 되니까 열매가 많이 열려서 잘 살게 해달란 말이에요. 고맙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나쁜 짓이에요? 아유, 소득원이 되는 나무 열매가 많이 달려서 우리 주민들 잘 살게 해주시오 하고 제를 지내는 게 나쁘게만 볼 수 없죠.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죠. 고맙다라고 생각하느냐. 예? 이제 나무숭배, 신목숭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의 신사. 이런 구조물이 등장한 것은 그렇게 오래 안 됐단 말이야. 그냥 숲 속에 숲이 신이 깃든 곳이라 믿었다가 나중에 구조물이 등장을 해서 이제 크고 작은 국가 단위에서, 지방 단위에서, 집 단위에서 조그만 신사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신사는 항상 거대한 나무 밑에 진다고. 신목 밑에. 이 신목이 하늘과 지상과 천상을 연계해주는 다리 역할, 교량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하늘에 1000개의 신이 이 나무를 타고 내려와서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것이 신사라는 건물이에요. 일본은 왜 이게 이렇게 성행을 하느냐, 신도가. 일본은 자연재해가 엄청 많은 나라죠, 다른 나라보다. 지진, 태풍, 습설, 쓰나미, 엄청 불안한 나라, 화산 폭발 등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완전히 트라우마, 자연재해 그냥 공포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터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일본 원신들은 왜 우리 일본에 이렇게 태풍도 자주 불고 지진도 나고 화산도 폭발하고 왜 그랬느냐. 원신들은 신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신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 신사라고요. 편안하게 모신 것이. 그래서 주변에 이제 하얀 모래를 깔고 엄숙하게. 그 신을 모시니까 신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신사 내부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불상이나 상이 없죠. 그냥 신이 있다라고 마음적으로 믿는 거죠. 거울이 하나 놓여 있거나. 그게 이제 이 앞에, 신사 앞에 놓여진 이 구조물을 돌이라고 그래요. 도리는 뭐예요? 일본 말로. 새죠, 새. 예? 새가 앉은 횃대란 말이야, 횃대, 여기에. 여기 원래는 새들이 앉으라고 새 횃대를 만들어 놓은 거라, 문 앞에. 그러니까 우리 마을 입구에 솥대 있죠? 솥대. 같은 거죠. 왜? 새는 특히 이제 나무도 지상과 천상을 연결시켜 주지만은 새도 마찬가지죠. 하늘로 날아다니죠. 그래서 새를 옛날 원신들은 지상의 일을 천상에 있는 신에게
전달해주는 메신저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새가 신성한 동물이다. 조령숭배 사상이 있었죠. 그런 새가 이 높은 데 걸터 앉아 있으면 멀리 보이겠죠. 멀리 보면서 이 신사를 또는 마을을 쳐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뭐 높은 데서 보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방어하고 미리서 예방, 피해라고 이런 횃대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우리 마을 입구 솥대도 똑같은 거죠. 이걸 돌이라고 그래요. 이제 도리가 새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돌이 문의, 신사의 문의 역할을 하지만은 새가 앉아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시골 마을에 솥대를 세우는 거랑 똑같은 이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이 깃들어졌다고 믿는 숲을 Sacred Grove, 성림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림, 신성한 숲. 그 하나마다 성스러운 숲이 도처에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동양에는 다신교를 믿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어요. 서양에는 거의 사라졌어요. 이걸 파괴시켰다고. 우상숭배, 미신이라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경주 계림, 경주 가면 계림이 그 관광지로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Sacred Grove라 성림이라고. 신성한 숲, 신이 깃들어졌다고.